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만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고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나이와 무관하게 쓰임받은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세례 요한의 등장이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신구약 중간에 400년의 침묵을 깨는 사건은 누가가 오늘도 이야기하지만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의 이렇게 순서상 보게 되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가브리엘이 만나고 난 이후에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지만 마리아하고 연결이 되어지죠. 사가랴가 제사장이 직무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레위 사람들은 나이가 25살에서 아니면 30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대개의 경우가 한 50에서 60세까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사가랴가 몇 살이었느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그 당시 사회상으로 봤을 적에 그 나이가 가지고 있는 규정된 의미가 있죠.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서 우리 사는 세대를 무슨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오래 사니까는 100세까지 산다고 해서 100세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암보험을 들던 무슨 보험을 들던 이제 이 적용이 100세까지 연장이 되잖아요. 몰라요? 100세까지 연장이 돼요. 더 재미난 거 이렇게 드릴까요? 4월 달부터는 보험료가 올라간대요. 3월 달하고 비교해서. 왜 그러냐면 어저께 우리 조카가 왔는데 고모부한테 얘기해 준다고 하면서 그 재무 컨설팅 하거든요. 그 얘기해 주더라고요. 자, 100세 시대가 됐을 때에
70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렇게 큰 나이의 의미가 아니에요. 70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제 막 인생의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정도 후에는 암을 정복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조금 더 급속하게 가면 앞으로 한 20년 정도면 심장이 문제가 있는 사람은 심장을 재생시켜서 만들어가지고 자기 걸로 다시 바꿀 수 있는 세대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시대를 놓고 지금 우리 시대를 본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제일 연장자이신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지만 오늘 설교 말씀의 주된 포인트는 이 사가랴가 그 당시 나이에 얼마였는지 나오진 않았지만 아까 30세에서 60세라고 했을 적에 아들이 없었고 마지막까지 들어가서 일평생의 기도였던 아들을 만나게 됐을 때가 상당히 연장자의 상황 속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지금은 되게 젊은 나이인 것처럼 우리가 여길 수 있는 나이지만 그 시대에 본다고 한다면 시대적으로 사가랴가 가지고 있는 나이는 어떤 나이보다도 연장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볼 적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우리 권사님들 또 나는 이제 다 됐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의식 전환이 안 되면 신앙생활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굳이 오늘 신약의 공부를 우리가 하면서 제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이렇게 건드리고 가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든 간에 신앙적이 되었든 연륜적이 되었든 우리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나이대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이를 먹는 단계에서 성경적으로 좀 이걸 더 진솔하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연장자로서 가져야 될 믿음의 본분과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살짜리가 5살짜리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5살짜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손을 들면서 그리고 택시 잡아 타면 그 문제 있는 거예요. 그죠? 5살짜리가 택시 잡아 타는 거 보신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연륜이 있고 내가 신앙이 커가서 또는 이렇게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어서 어느 정도의 연로한 단계에 올라가면 갈수록 보여줄 것이 많고 물려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삶에서 은퇴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의 태도에서 은퇴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예루살렘에 있는 나이든 사가랴를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 뒤를 쭉 보게 되면 오늘 읽은 말씀 뒤를 보게 되면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서 나사렛으로 또 방문을 합니다. 시간상의 배열이 충분하고 또 결과로 나타날 적에 사가랴를 만나는 사건과 마리아를 만나는 사건 속에서 우리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은 나이가 들었지만은 아기가 없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약혼만 했고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세대 차이가 어떠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믿음의 생활을 할 적에 나이와 이런 환경과 상황의 제약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안목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하나님은 예전부터 차별이라고 하는 걸 두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나이가 많으니까 좀 더 잘 대해주시고, 젊으니까 막 함부로 테스트 하셔가지고서는 굴리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나이가 많으시든 또 적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는 일들이 여러분 뭐예요? 똑같이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인간의 한계 안에서 유한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스스로의 입술로 내 상황들을 제약하고 이렇게 마감시켜 버린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이런 부분에서는 참 믿음을 요하는 것이 바로 이런 태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사용해서 나이 든 사람에게 아들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평범한 아들이 아니라 신구약 중간에 끊어진 다리를 이어놓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낳았다. 이건 뭐 대단한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태어난 남자, 후손들 가운데에서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이 든 부모를 밑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은 내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사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 여러분 한계를 긋고 당연히 낙심을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그래도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선배들도 똑같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선배들을 보면서 우리하고는 뭔가 좀 다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이삭을 잉태했을 적에 사라는 89살이었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99살이었습니다. 평범한 출산이 아니죠. 성경에도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여시고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일에 쓰임을 받을 때 누구든지 다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넘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요구되어져 있기 때문에 믿음은 여러분 자기의 그릇대로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그릇이 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세상 말로 이야기할 때 통이 큰 사람이 돼야 된다. 통이 크니까는 뭐 내가 술값 다 낼게. 이런 뭐 객기 같은 거 말고 믿음의 통이 큰 사람,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입으로 고백해가지고서는 얻을 수 있는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실만 보고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우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음의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제한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한테 소개할 적에도 창세기 18장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겠느냐. 자기 혼자를 표현하실 적에 가브리엘이 그래서 오늘 마리아에게 똑같이 누가복음 1장 37절에 가면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환경이나 나이가 되었든 간에 곤란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에는 능치 못하심이 일이 없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능치 못하심이 없게 만드는 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한테 얼마나 많이 새겨져 들어오고 도전적으로 다가오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면서 뭐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제가 요즘 가장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행동에서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누구한테 적용을 시키느냐? 저한테 적용을 시켜요. 여러분들한테 적용을 시키기 전에 일단 저한테 적용을 시켜야 되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의 가정,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교회에서 장례식 나면은 장례식 쫓아가고, 교회 행사 있을 적에는 나는 뭐 목사님 하는 게 없으니까 음식이라도 전이라도 붙여야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창조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이 나이든 성도의 삶에 대해서 너무 준비되지 않았다.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도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2020에서 2040이라고 하는 한국교회 미래에 대해서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2030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선 우리나라 인구의 모양이 피라미드 모양이 아니라 완전 타원형으로 되는 거예요. 완전 타원형으로. 타원형에서 올라갈 적에 사다리꼴로 역삼각형의 피라미드로 발전해 간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에는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진다는 거죠. 없어진다는 거는 좀 표현이 그렇죠. 주님의 전으로 가는 거죠. 주님의 전으로. 이것은 뭐 나이 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교회가 이제 새롭게 눈을 뜨고 노인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어떻게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서 뒷짐지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관자나 관여자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항상 이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표준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거는 신앙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보통 사람의 표준치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목사부터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표준치 이상만 되더라도, 표준치만 되더라도 세상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사가랴를 통해서 보면 알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들 스스로에게 남아있는, 자신들의 남아있는 시간을 즐겁고 아끼고 그 남아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인정을 안 하든 나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날 사용하실 수 없어,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도시대 때의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나이 든 신자들이 해야 될 이야기들을 어린 신자들에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디도서나 디모데전 후서 보게 되면 뭐 장로의 직분이라든가 나이 든 사람들, 또 나이 든 여자들이 행동해야 될 지침서들이 이제 꾸준히 하나씩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장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되죠. 장로의 직분을 받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장로의 직분을 받는다는 건 결국 여러분 뭡니까? 나이 든 자들이 가져야 될 본분의 태도들이죠.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한테 책망받을 곳이 없어야 되고, 한 명의 아내만 두어야 되고, 자녀들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자녀들이 거칠거나 불순종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되겠지만, 교만하고 이기적이거나 화를 내는 데 있어서도 자신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되고, 술을 좋아하지 말아야 되고, 싸우기를 잘하지 말아야 되고, 남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 되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남을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을 잘해야 된다. 뭐 몇만 원짜리 먹는 게 아니라
비빔밥을 하나 시켜서 먹더라도 그것이 몸에 배어져 있고, 선한 일을 하기를 좋아하고 지혜롭고 바르게 살면서 경건하고 절제할 줄 알고, 그리고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참되고 바른 교훈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줄 알고, 바른 교훈으로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이 든 자들이 해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나 나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들으세요. 아, 요즘은 얘기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게감이 있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계시지만 우리 원로 장로님이나 실무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연장자로서의 나이 든 자의 이런 모습들이 있고, 이것이 나오게 될 적에 성도들이 뭐예요? 존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목사도 그 반열에 당연히 들어가는 건 이야기죠.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노쇠해진다고 해서, 육체가 노쇠해진다고 해서 영적인 일까지 노쇠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까지 노쇠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카나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에 폐암이 걸려서 그렇게 아팠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얼마나 아팠는지 오카나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내가 너무나 몸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고통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오카나 목사님 인생이 실패한 거냐? 아니라는 거죠. 오카나 목사님 마지막까지 돌아가시면서 한 게 뭐냐?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병든 몸이 있었지만 끝까지 선지자적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잘못되어졌다고 생각하면 나부터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사고의 전환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거, 미츠보트를 제가 613가지를 지금 SNS에다 올리고 있지만, 율법을 보니까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내 동료를 사랑해라, 내 원수를 갖다가 미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근데 왜 그런 좋은 율법이 남을 정죄하는 일에 써버렸냐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은 되게 많이 하지만, 그것을 격려하고 내가 먼저 고치고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해줘야 되느냐? 어른들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걸 해줄 적에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뭐예요? 그것을 보고 모범을 삼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녀들이 집에 돌아올 거 아닙니까? 찾아와서 아이들하고 손자 손녀들하고 이야기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손자 손녀들 앞에서 그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줄 수 있고, 그 자식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드리는 것을 가정에서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뭔가 안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져도요, 너무너무 달라질 겁니다. 안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 이상해졌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 이상해졌어요. 나이가 드시더니 왜 이러신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너무 갑자기 변하면 이상해진다고 하더니 이상해지시나 봐요. 아니에요.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을 우리가 애처롭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애처롭게 바라보면 안 돼요. 자기가 애처롭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왔노라라고 하면서 자녀들이든 교회에서든 이 은퇴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삶의 결실을 어떻게 만들어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가? 인생 속에는 은퇴가 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속에는 은퇴가 없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 박순정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하는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는 성만찬 하는 거, 하나는 성미 딱지 붙이는 거.
정말 그러신 거예요. 아니 이것들이 내가 안 붙이면은 잘 안 갖고 와. 내가 붙이니까 잘 갖고 와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끝까지 붙이라고. 그게 권사님의 사명이라고. 예? 이게 성미가 예전 같아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제가 시골에서 목회했지만요. 성미라는 개념이 시골에서는요.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그죠? 우리 다 지금 변질이 됐잖아요. 뭐 목사만 변질됐다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 신앙들 많이 변질됐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찬성합니까? 동의하십니까? 돌아가야 돼요. 맨날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은퇴한다고 앞으로는 말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오빠가 돼야 되고 영원한 언니가 돼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 하셨죠? 권장로님 김대현 권사님 영원한 오빠예요. 영원한 오빠. 내가 끝까지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간다. 얼마나 귀감이 되겠냐는 거예요. 귀감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일생을 기도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 소홀히 하지 말아라. 사가랴가 나이가 들었는데 엘리사벳이 애를 못 낳죠. 여러분 제사장의 집안입니다. 자녀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 어느 부부든 어느 가정이든 자녀를 주시면 엄청난 축복인데 응답이 없습니다. 참 성경을 보게 되면 왜 이렇게 애를 못 낳는 여자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애를 못 낳는 여자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뒤에 줄줄이 사탕으로 많이 나요. 왜 그랬을까? 제가 보면 라헬도 그렇고 한나도 그렇고 계속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냥 거절하고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애달게 하시고 그 문제에 놓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가랴가 제사장 반열이 24반열인데 24반차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 수많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24반차로 나누어 가지고 성막과 성전에 들어가서 오늘 사가랴가 그 성전 안에서 불을 지피는 것처럼 일을 한번 하려면 1년에 한 번씩 돌아올까 말까입니다. 그러니까 이 24반차 가운데 들어가서 지성소의 분향단에 분향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사가랴가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은혜가 같이 임하기도 했지만 그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걸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물기로 오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땔감을 구해오는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맨날 뭐예요? 이 번제단에다가 짐승을 태우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들이 다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갔을 적에 자기의 일평생의 소원이었던 자식을 낳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딱 연결시켜가지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스가랴처럼 선지자로서만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이 대단히 인내의 시간이고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인내의 시간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가장 절묘하고 귀중한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보지 말고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고 왜 그런 어려운 일을 내게 당하게 하셨는가. 그때는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분명히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적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유일한 통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또 제가 지인들한테 이 기도에 대한 동영상을 카톡으로 보냈어요. 보셨어요? 보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카톡으로 보냈는데 몇 사람은 막 퇴장하고 막 그랬는데 장로님 안 보셨어요? 보셨잖아요, 그죠? 안 보신 것처럼 계셔. 다 내가 보냈어요. 장로님들 다 보냈어요. 스마트폰 있는 분들은 제가 다 보냈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부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모든 걸 살피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음 주 고난주간에 교회 오셔서 목사님 나 1시간 동안 기도 못해요. 1시간 동안 주여 주여만 하다가 가십시오. 1시간 동안. 그리고 내가 정해진 날만 오고 그게 아니라 이 고난주간 같은 경우 얼마나 특별합니까?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이라도 와서 내 시간만 지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의무감으로. 네? 저도 아침에 놓고 저녁에 집사람하고 이렇게 놓았어요. 일부러. 저도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할 게 너무 많은데 너무 많으면 그냥 주여로 그냥 끝내려고 합니다. 주여. 그리고 삶의 마무리가 좋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여러분 나약한 자신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죠. 양털을 갖다 놓고 땅에 이슬이 내리게 하고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하고 양털은 이슬이 내리게 하고 또 땅은 뽀송뽀송하게 해달라고 표적을 구했어요. 자, 기드온만 표적을 구합니까? 우리도 다 똑같이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사실이 사가랴는요 자기 스스로가 표적이 돼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신앙의 반대는 여러분 확신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지 않으면 그건 불신앙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지 않으면 불신앙이에요. 믿으면 확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거짓말쟁이가 되게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내가 예외인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그때 그 사건, 그때 그 어려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죠. 사가랴만 믿음이 적은 게 아니라 우리도 믿음이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믿음이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단점이 되기도 해요. 사가랴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뭐예요? 아들을 낳는다는 거를 응답을 받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99세에 아들 낳는다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뒤에서 웃었어요.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앞으로 한 3주 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내려가는 그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건데 땅으로 기근해서 피해 갈 적에 여러분 믿음이 있던 사람이 먼저 내려갔어요. 모세가 제일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성질이 나서 반석을 때려치는 바람에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사람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다윗이 온전하다고 했는데 밧세바하고 간음했어요. 베드로가 담대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갖다가 3번이나 뭐예요? 저주했어요. 부위까지 했어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사가랴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9달 동안 벙어리가 되잖아요. 나와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삶의 마지막까지 우리는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삶의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조그만 믿음이라도 하나라도 있으면 그걸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고 갈 적에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뭐예요? 장식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장식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유익이 아닌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시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 은퇴한다 이런 마음이 신앙의 은퇴가 없다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손삼목 장로님도 저한테 이번 주에 문자 오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마음은 거기 있대요. 마음은 거기 있대요. 누가 태우러만 오면은 자기는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지금도 복지관은 맨날 놀러 가세요. 왜냐면 복지관에서 차를 아침에 보내줘서 그거 타고 출근하셨다? 그거 타고 퇴근하세요. 목사님 이제 미안하니까 얘기 못 하시죠. 제가 요즘 이번 주 지난주 생각하는 게 주일 아침에 우리 교회가 차량 운행을 좀 해왔으면 좋겠다. 제가 새벽기도 차량 운행하잖아요. 근데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좀 일찍 오셔서 올 때만 차량 운행을 한번 해주면 한 10시 20분에 도착하게 교인들이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건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니까 부담된다고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냥 꼭 부담을 가지라고 주는 건 아니지만 부담이 될 필요도 있기는 한 거지. 그죠? 왜 그러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요즘 교회에 대한 전환과 성도들의 신앙, 사고, 삶의 전환, 물론 이건 제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제가 바뀌고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 후에 이 실험적인 교회가 되고 모델이 되기 위해선 지금부터 조금씩 바꿔가야 된다. 지금부터 조금씩 바꿔가야 된다. 여러분 그 일을 잘 감당하셔가지고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